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 근대 역사의 아픔인 과도기인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 자익 청년이었던 안재선 청년에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손동신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안재선 청년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재선을 양자로 삼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총살을 당해서 죽을 것이 뻔하므로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 믿어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 왼수를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 10월 27일 오전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을 위한 장례식에서 슬픔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장례식 때 9가지로 감사기도 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인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어도 축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 이상 8가지 감사와 진리와 신앙을 찾는 이 기쁜 마음과 미워하지 않는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도한 큰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아들 장례식 때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축복받은 사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였고 문둥병자였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로서 사회에서 격리당한 채 집 밖에서 외롭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평생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만약 이들이 사람 사는 이런 성례식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율법이 그들이 들어옴으로 전염되고 같이 부정하게 되니까 부정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율법이 합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 생활할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는 서럽고 눈물 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로 지나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으니까, 특별히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은 더 맞으니까,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저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길을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낫고 썩은 살이 떨어져 나가고 새 살이 붙어서 깨끗하게 치유됨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문둥병이 치료되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9명은 그냥 바람과 함께 집으로 갔고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여러분이 아멘한 것처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문둥병자가 고쳐지는 치유의 이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단순히 오늘 본문이 치유의 기적만을 말하고 있다면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논란과 기적을 합쳐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은 9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예수님께서는 9명의 문둥병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오고 9명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은 고침받은 9명에게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강조하면서 감사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9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사람의 믿음을 18절과 19절에 칭찬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은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도 없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혼란의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천국 백성과 그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관계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일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우리의 헛된 탐심 때문입니다. 헛된 탐심은 줘도 거머리처럼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큰 죄악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님을 짐승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게 행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감사하지 않는 자를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사 자비와 긍휼과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은혜를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만나려고 나와서 하나님 찾아야지 만나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능력을 수많이 경험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더 징치했고 무시했고 정죄했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한 9명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고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인데 고침받았는데 감사도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치유와 능력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돌아왔습니까? 사마리아 나환자가 돌아왔다는 사실 앞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 그 당시에 있는 많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당연히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는 역사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죄인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는 하찮고 죄인보다 더 못한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이방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진정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금 까발리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받았다 그러고 율법을 잘한다 그러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더 험하게 지키라고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오해하고 스스로 교만한 유대인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유대인들,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오늘 이 유대인들을 지금 누가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고 사람 되지 못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는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평생 복음을 배척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은 환영을 받았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고 누가 예수님의 큰 사역의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감사할 줄 아는 이방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용서해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스스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나는 택한 백성이라고 나는 예수 오래 믿었다고 내가 지금 교회 나온 지가 몇 년 됐다고 내가 개척 몇 년대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약한 죄인들, 창녀, 세리, 문득병자, 여자들, 어린아이들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나병 환자를 고침받은 10사람 중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린 모습을 우리에게 핵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유대 사람보다 이방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은 신자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자신은 영적으로도 가난해져야 되고 영적으로도 겸손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아멘도 잘해야 되고 설교자도 안 째려봐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만족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는 내 거 빼앗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위태하고 정말 불안한 자고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관계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더 오래 믿으면 더 뺀질뺀질하고 더 교만하고 더 나대고 아니 눈에 이렇게 얼굴에 보면 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눈에 그냥 눈에 살기가 있고 말이죠.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살기에 불이 임할 것 같고 말이야. 얼굴이 빈틈없고 말이죠. 내가 봤어. 내 얼굴은 옛날에 97년에 데모하고 다니고 이럴 때는 얼굴에 살기 충만했고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나보다 더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진실하게 살고
나보다 더 바르게 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돌보고 의롭게 사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근데 나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참 부족하고 죄 많고 악하고 얼굴이 다 쌓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윤리관이나 도덕관에 비춰보면 우리 부족한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 믿었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가려져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은혜 앞에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격하고 뭐 좀 시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외우가 어디 있어요? 외우가 외놈들이 하는 말이 외놈이요. 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목사가 한마디 하면 5마디씩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믿음을 지키고 하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항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난받고 그에 정착해서 또 1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절반 정도 남아서 농사를 진 첫 수확물을 당시 또 인디언들이 가르쳐주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첫 수확물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축제했던 감사절이잖아요. 정말 1년 동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베푸신 그 은혜, 그걸 감사하는 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코로나 안 왔지 우리 교회 문턱까지 다 왔잖아요. 쪽방에도 코로나 왔고 그 다음에 여기 나라빌딩에도 코로나 왔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멈췄어. 여기까지 이렇게 주일마다 대면 예배 드리면서 큰 교회는 성찬식 하고 싶어서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도 못 하는데 어제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도시락 갖다 주면서 성찬식 보고 부러워 죽겠대. 자기들은 성찬식 2년 동안 성찬식 한 번도 못 했대.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교회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은혜의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사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파멸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새롭게 되지 못했을 텐데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은혜에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하게 나방 환자들이 질병이 육체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9명도 모두 깨끗함에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나온 자는 병 고침을 받은 후에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적절한 응답을 행동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첫째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문둥병이 나은 것만을 기뻐하며 돌아온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행동입니다. 가장 큰 행동이고 귀한 행동이죠.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나병으로 깨끗해진 기적만 믿을 뿐 아니라 그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9명의 나환자들은 그냥 돌아가서 병만 겨우 고침받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일부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영원한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수받아서 암병 나으면 한 10년 20년은 살 줄 몰라도 교회 안 나오고 암병 고치고서 끝나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과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암병이 낫고 허리 디스크가 낫고 이런 기적들이 임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구세주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언제가 예수님께서 다시 책임지러 오시겠다라고 믿어야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제 물 한잔 마시고. 등대교회 잠시 나와가지고 선물 줄 때 나오고 뭐 나눠줄 때 나오고 뭐 수급자 만들어서 나오고 병 고쳐서도 만들어 나오고 그것만 받고 임대주택 도와줄 때까지 나오고 땡! 지옥 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겸손하게 우리 쪽방촌에도 우리 노숙인들에게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도와주는 교회가 있구나. 이때 감사하고 겸손하게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조금 교만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쪽방촌에 목사가 직접 들어가서 노숙하는 현장에 목사가 친히 가서 예수 믿자고 우리가 말로만 말하나? 필요한 물품 이렇게 다 주고 도와주면서 예수 믿자고 할 때 이때 예수 안 믿으면 언제 예수 믿겠어요? 아멘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안 할 사람만 해서 문제지. 그래도 하다 보면 언젠가 하게 되지. 여러분 이 나환자는요 사마리아 나환자는요 단지 치유받은 사실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외로워서 교회 나오고 힘들 때 도움받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고 이 쪽방촌에 이 노숙인들이 있는 이곳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이게 우리 교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모든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한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 다음에 가사 영광의 주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다같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주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세. 구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믿음으로 나타날 때 구원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통성기도 시킬 때 내가 기도의 훈련이 되고 기도의 입술이 열어지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방언도 터지고,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고 이빨 꽉 다물지 말고, 이빨 다문 사람들은 뺀지 가지고 다 빼봐볼 테니까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게 3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